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2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의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할지도 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와 같이 매장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에서 1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며, 이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요시야를 말하요. 요시야는 31년 동안 그 8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그 후에 10년 동안 이제 정치를 익히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에 돈이 없어가지고 다 허물어지고 강단도 다 무너지고.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서 18세 됐을 때에 그는 성전세 있잖아요. 성전세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자기가 착복하지 않고 그대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됐어요. 이 성경이 발견되니까 이제 제사장이 쭉 읽어보는 거예요. 임금님한테 바쳤어요. 임금님 읽어봐라. 읽어봤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 우리가 잘못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요시야가 말씀대로 정치를 하고 말씀대로 통치하고 말씀대로, 그때 생긴 게 뭐냐? 6월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내 때에 잘 믿는다고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언젠가는 여러분으로 끝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빈말로 우리 교회는 100년을 가야 됩니다. 100년을 가야 됩니다. 애를 쓰고 외치는 이가 그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어떻게 믿은 예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은 구원인데,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나 혼자 열심히 살다가, 나 혼자 복받고 살다가, 나 혼자 천국 가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죽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 목사를 불러다 놨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고. 오늘 내가 여러분 나를 쳐다보지 말고 한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열왕기 하 22장 구약 600페이지를 보십시오. 600페이지. 600페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은 사람 가지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그 아들 때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거를 물으라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31년 뭐예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는 걸 말하잖아요. 자, 내가 원하는 건 2절입니다.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요시야 왕 18해에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본 대로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모처럼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을 그대로 어디다가 성전 맡기게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이때까지 성전이 부서진 걸 나 노타치 돈 없어서
이 돈이 왜수예요? 우리 모에게면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어? 왜 없어 돈이? 믿음이 없지 돈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음이 없지 돈이 없냔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그래서 9절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게 여러분 반응이라고 하는, 제가 오늘 쑥 들어오는 순간에 뭘 느낀 줄 알아요? 저 뒤에 있는 집사님부터 앞에 있는 집사님까지 쭉 훑어봤어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기에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여러분이 다 앉아있어.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새벽마다 대언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어저께 우리 소동호 목사님 설교를 집에서 들었어요.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반응했습니까? 뭘 반응했어요? 저는 반응했어요. 지금 누군가 한 집사님이 내 마음에 속을 막 새겨요.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나는 갑이고 그쪽은 을이잖아요. 세상의 교회는 다 목사가 갑이잖아요. 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랬더니 나도 화가 났어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랬는데, 소동호 목사님 설교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누가 강연자고 누가 약한 자는, 내가 공초가라는 거예요. 뭐요? 서 목사님. 그래도 기뻤어요. 그래도 부목사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놀라운 사실은 제가 2월 20일 날 이곳에서 여러분 한 구자 100만 원씩 300명 모집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여기 봉헌 원금이 두루룩 쌓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기뻤어. 이건 되겠구나. 던지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쿠다. 여러분 제주도의 문화는 모르쿠다 하지만 기독교의 문화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갖다 죽인다고도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워야 없기 때문에. 비워야 채우고 보여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알량한 자기 아이디어 가지고 뭐 이건 아니고 저건 이건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니야. 여기까지 돼.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아낌없이 사랑했다. 근데 우리는 한계를 딱 꺼요. 여기까지. 좋은 소리 들을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모르고 다 이래. 아니요. 여러분 이번에 봉헌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애써도 할 수 없는 금액이 있어요. 우리는 2억 이상 더 이상 늘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리액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3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었으므로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왜 진노가 오냐 말이에요. 왜 고난이 오냐 이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9.11 사태 이게 왜 왔을까? 연구해 봤대요. 묵상해 봤대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뭐가 나오죠? 예레미야 22장에 보십시오. 다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22장. 지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이건 뭐냐면 요시아에서 울지 말라.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인정받은 백성이에요. 인정받은 왕이에요. 하늘나라 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뭘 위해서 울어라? 그를 위해 울지 말고 간 자를 위하여,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줘. 곡을,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그 이곳에서 나간 살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못하랴. 저주잖아요. 왜 그러느냐? 답이 나오죠.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값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서는요,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난리치면서 일 시킨 사람 품값을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왜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빈부의 격차라고. 그것도 공산당처럼 나눠 먹자는 건 아니에요. 일한 만큼 분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심리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그냥 컴퓨터에서 증권이 왔다 갔다 하고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냥 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전부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 줄 아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의리번쩍 집 지어놨다고 내가 호강하고 부자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생각해라. 너네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래서 내가 복을 줬다는 겁니다. 아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보십시오. 내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이런 분립개척에서 여러분 동서남북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지원하고 전도해서 갖다 붙여주면 여러분의 교회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적게 거두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16절 보세요. 그가 누구야? 요시아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네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뭐 했어요?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이 말은 뭐냐면 네 아버지는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나를 알았어. 내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여러분의 자손을 내가 만났어. 형편이 없는 거야. 내가 뭘 할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하나님 잘 믿었어, 이놈아. 너 그따위를 믿어가지고 내가 복 받을 것 같아, 이놈아.
뭐 아버지가 장로고 뭐 어머니가 권사라고 저절로 되는 것 같아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난 이렇게 말하려고 오래 살려고 그래요. 진짜예요. 내가 그래서 악착같이 오래 살아서 여러분의 자손이 자란 애들에게는요, 야, 네 아버지 신앙 따라 네가 복 받는구나. 내가 그러잖아요. 여기 김시숙 장로님 맨날 내가 하잖아요. 김성준 장로님, 여러분 끝까지 교회 지키느냐고. 자식들 다 서울로 내보내고 혼자 교회 지키다가 순교하셨다고. 지금 장로님의 후손까지 여러분 5대 6대라고요. 그냥 이분이 복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그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때에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교회를 섬기시는지. 오죽하면 여러분 다 떠나도 그 북한에 있는 교회를 못 떠난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현장을 보라 이거예요. 현장을. 이강수 장로님은요, 그 할아버지가 그 군산의 영명학교에 그 당시 젊을 때 직원이었다고. 선교사 도와서 그냥 우연하게 이 장로님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왜 나는 아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네 아버지가 이렇게 형통한 것은 나를 알미니라. 결론은 나와요. 지금 내 부모는 그런 일이 못해서, 내 부모는 하나님 몰라서, 그러나 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현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 집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나 혼자 예수. 어릴 때는 8살 때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는 동생들이 쫓아다니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전도되고, 지금은 모든 일가 친척이 다 예수를 믿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 그러나 내 눈과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슬프다 이 말이에요. 슬프다.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결국은 뭐예요?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와 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정말입니다. 제가 숱한 장례를 치러받고 가봤습니다. 정말 삶이 아름다워. 정말 훌륭하게 살다가 믿음의 자손을 넘으며 그 믿음의 자손들로 인해서 그 장래가 흥황하는. 정덕환 장로님 외할아버지가 대천에 감리교회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봤잖아요. 대천에. 장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 자자손손이 다 목사고 장로야.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부러우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부럽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어느 누구는요 교회는 다녔다고 그러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니까. 여러분 오늘 왕이면 뭐하냐 말이죠. 왕이면 끌려가서 거기서 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이게 뭐냐면 요시아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는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울어라? 잡혀간 자를 위해 슬피 울라. 잡혀간 자. 그 아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던 게 그거라요. 누구는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고, 누구는 예수 잘못 믿어서 저주받는, 이게 이 안에 있다니까.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이 마음의 목사로서 말을 해도 고집이 세서 듣지도 않고, 냅두소, 내 알아서 믿을 테니까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 여러분,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다. 이게 답이에요. 이 모든 구약의 모든 왕들의 초점은 뭐냐? 다윗의 길로 걸었느냐? 누구?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처음 갈라져서 12개 지파에서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쪽에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원래 유다는 하나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대한민국, 북조선, 남조선. 이걸 보면 알아요. 북조선은요, 갈라지기 전에 교회가 3,000개나 있었어요. 제주도는, 제주도입니다. 그때 제주도는 교회도 별로 없었고, 남쪽엔 교회가 몇 개 있느냐? 제주도 포함해서 700개.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신앙은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선포해버렸어요. 하나님 박살내는 거예요. 이 현실이에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3일 동안에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 통해서 역사의 뿌리를 봤잖아요. 그들이 1885년도 4월 5일 날 제주도 이 한국에 왔을 때는 캄캄했어요. 어찌 그러면 어느 누가 그런 기도를 올렸겠어요? 조선 땅은 캄캄합니다. 여자들은 장못이라는 걸 하고서 이러고 돌아다니고요. 애들은 담배 펴보고요. 어른들은 맨날 술이나 먹고 화토나 치고요. 이런 무지몽매한 조선 땅에 우리가 왔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 부활절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나를 우습게 하시 보면 안 돼요. 어쩌다가 아니요. 그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중요한 거. 이번에 1월 16일 날이 우리 32주년인데 그날 우리는 동서남북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잊지 못할 1월 16일이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왜 내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록만이 남는 거예요. 나도 가고 여러분들 가요. 기록만이 남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 11개 상하, 역대 상하 다 기록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왕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귀결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투표 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상황. 불의한 지도자의 결말이 비참한 걸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시야 때는 흥왕했지만 여호와김 때 비참해지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공산화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가 뭔지는 아무것도 몰라,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목사님 뭐 너무 정치적이 강하다고. 이게 정치입니까, 여러분? 우리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무슨 연합정부 좋아하네. 벌써 우리가 낌새가 있잖아요.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요. 일단 교회는 폐쇄해. 다른 데는 몰라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불의한 지도자가 결말은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목사만 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왕이 남이 줄 돈을, 임금을 띄어먹는 거예요. 난 실제로 봤습니다, 여러분. 월남에 가서, 여기 월남 전사에 계신데 한번 물어봐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월남에 가서 300을 받으면요, 나라가 150만 원 띄어갔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월남전에 사람들 보내서 미국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 그거로 윈통에 썼다고. 우리 김상수 씨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번에 달러가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룬 겁니다. 우리 수많은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사우디와 이라크로 수없이 간 건 뭐예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는 결코 역사가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피땀 나는 눈물과 헌신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 그렇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도자가 정의를 행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나만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내가 엊그저께 가서 여러분 여의도에 가서 외쳤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는 자리에 우리 10대에 앉아 있었다. 지금은 1년에 수십만 명씩 교회를 떠나는 이 시점에 우리 목회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되나? 회개해야 첫째라, 회개. 내년 우리 제주도부터 사순절 아침 금식하면서 전 교회가 회개운동을 일으키려고 지금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짠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프랑스가 살아납니다.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뭐 헌당하고 뭐 동서남북교회 보내 그걸로 그냥 만족해서는 안 돼. 이제는 한 매듭을 짓고 또 다른 매듭을 향해 나가요. 그건 뭐냐? 제주복음화예요. 그 다음 뭐냐? 대한민국의 부흥이에요. 그 다음 뭐냐? 세계복음화. 사명이 다 자는 난 결코 죽지 않아요. 나이 드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이고 이러다 가는 거지. 무슨 태고면서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명을 다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제주 10만을 전다고 세계 폐물.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낌없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뒤를 보고 따라와서 정말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 볼 수 없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움받는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영성으로 이 새벽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의 영성이 그 나라를 풍요롭게 했지만 그의 아들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에 통해서 형편없는 나라로 전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가 됐고 왕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 역사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왕과 백성들은 멸망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짧은 1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큰 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었으면서부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저버릴 까닭에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예배에 있고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견고해지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새겨 듣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으셔야 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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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